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저희들 사랑하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한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삶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 한나는 자신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런 한나를 지켜봅니다.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 속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단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 주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 믿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근데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에서 주목한즉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 문법을 분석해보면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분사형. 근데 분사형은 계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잠깐 한나를 본 것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 계속 지켜본 거예요. 계속 지켜봤는데,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대제사장 엘리가 지켜보고 엘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너 왜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술을 끊어라 라고 얘기하더래요. 엘리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니까 엘리는 한나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니까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결국 한나가 기도하는구나가 아니라 저 여자 술 취했네? 라고 결론을 내렸을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밥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는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데 지금 한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지금 한나가 하는 모습이 뭔가 입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 여자 밥 먹으면서 술을 많이 마셨구나 술 취했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이 대제사장 엘리는 아마도 한나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한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엘리는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듯이 가끔가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 경험은 있어도 한나처럼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건 기도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술에 취했다라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해요.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는 히브리어는 카라예요. 카라는 말씀드리는 것도 되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제 삶 속에 만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의 그런 신앙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삶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간절할수록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전인치유 수행회를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앞에 바로 스피커가 있었는데 제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스피커에서 찬양의 음악이 나오는데 기도 음악이 나오는데 그 기도 음악보다 더 큰 소리로 그냥 기도하자라고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입술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어요. 이거 뭐냐? 이거 내 입술이 마비가 되나?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다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데 다시 제 입술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왜 자꾸 이러지? 무슨 일이지? 귀신이 장난치나?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제 친한 친구 중에 목회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입술이 마비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나는 저는 심각한데 친구는 그 얘기를 듣더니 웃더라고. 아니 이 친구는 나는 심각한데 왜 웃나?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방언받았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것이 방언이었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말이 제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받은 이후로 저는 그 뒤로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큰 소리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기도를 하는데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시끌시끌하고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소리가 나요. 뭔 소린가 보니까 예배 후에 사람들이 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데 우리 둘만 기도하는 것도 못 적어서 그래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럼 이제 새벽 예배에 가서 그럼 새벽 예배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로 또 간절히 큰 소리로 방언으로 저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뭔가 조용해요. 제가 신앙생활하던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방언으로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내와 저는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조용해요. 그래서 다 갔나? 보니까 간 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는 방언이나 통성 기도가 아니라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묵상 기도하는데 저 아내만 통성 기도로 방언 기도를 하면 그분들에게 또 방해가 되니까 저희도 묵상 기도를 했어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은 너무 간절하다고 해서 언제나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절해도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구나. 한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간절한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시간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란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 통성으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든 기도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면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이 온 마음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근데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간절하다고 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다고 해서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도 간절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소리로 외치는 통성 기도를 하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하느냐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통성으로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그 어떤 방법을 기도하든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통성 기도든지 방언 기도든지 묵상 기도든지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